본문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몇 번을 돌려보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있느냐, 관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쉐이브 코리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은 모이지만은 목사님들은 앞에 단에 서락을 하면은 안 서요. 못 섭니다. 목사님이 축도라도 하게 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왜 목사님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것 때문에 축도할 사람도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 나는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70% 80% 되는데도 그럼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했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극좌파들, 좌파단체들은 쉐이브 코리아에 참여하는 우리를 보고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교회는 정치적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 입을 털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극좌파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성도가 깨어나서 바른 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 좌파들이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교회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데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다 해도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치만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까지가 경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정치라는 말 뜻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느 한 분야만 다스리고 다른 데 안 다스린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그 하지 못할 때는 왕에 대해서 또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재판관에 관해서 제사장들에 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 다 하도록 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 에돔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분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분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가우와 고아에 대해서, 빚진 데 대해서, 그리고 오늘 돈 빌려가지고 보증을 세웠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건가? 땅의 경계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가수나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할 건가? 열매는 어떻게 할 건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동물은 먹고 먹지 말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마라, 어떻게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전부 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이것도 정치란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어떻게 나갈 거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모든 게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다 전하는데,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분야가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빼고 설교해라. 그 설교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정치 빼면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사람의 원고를 가지고, 원고 한 가져와봐, 설교한 거 가져와봐, 내가 모든 문장에 네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줄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그고 코미디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하는 이 정교 분리는 원래는 국가는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국가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게 정교 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문재인 정부는 교회는 5명만 모이라, 9명만 모이라, 19명만 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아라,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게 정교 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명, 9명, 19명 이래가지고 교회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게 정교 분리를 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사회생활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예배당에 5,500명 들어오는 예배당에 5명 모이라,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 모일 거냐, 이거는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회생활 다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모여가지고 당회가 모이고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가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10%만 모입시다, 20%만 모입시다, 이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는 교회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정교 분리라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 민족 의식을 가르치고 독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이 교회가 말이지 독립운동을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가르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교분리를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는 너가 예배만 드리라, 예배만 드리라,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분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거꾸로 말한 것이 지금까지 늘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좌파들이 이런 일제시대의 사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정치적이다, 말 같은 말을 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치에 대하여 설교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의 좌파 사정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 기윤실이나 이런 사람들 가보세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창세기는 거 안 믿습니다. 창조는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것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데 속아서 목사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거야. 바보야. 그렇지만 나는 목사님들 보고 너 바보야, 나는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지. 속으면 안 되지.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책을 한두 권만 봐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윤실부터 CBS부터 여러분, 이 좌파들은요, 우파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한다고 하니까 환경을 파괴한다고 설교 때마다 왜 환경을 파괴하느냐, 왜 4대강을 만드느냐, 왜 자연 그대로 두지 않느냐, 온갖 설교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저거들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말하면 그게 다 정치야.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촛불 시위 다 나갑니다. 촛불 시위 나가지고 목사들이 앞에 나가지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 아무도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자, 그거는 비판하잖아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목사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다리도 여기도 묶인 거야. 장로가 뭐 말한다, 여기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이 근사가 하나 묶여서 꼼짝 못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지지합니다. 그래, 나는 묶여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카메라가 다리를 보여줘야지. 그 봐봐, 아무 생각이 없잖아. 이게 묶이가지고요, 이게 동물원의 코끼리와 똑같아요. 코끼리가 어릴 때 다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 나면은 이 코끼리는 어른인데도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야. 프레임을 씌워놓는데 그 프레임에서 무슨 소리야? 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데? 왜 역사를 왜곡하는데? 나와야 되는데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저거 멋대로 다 합니다. 저거 멋대로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빠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 묶이고 저기 묶여서 꼼짝을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이가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요. 말을 못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입을 다 막아놓은 거야. 이 프레임에 씌워서 입을 다 막아놓은 입마개를 빼버려야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보다도,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 왜 묶여 있어요? 이 바보 천지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면 전부 다 정치와 관계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아모스를 보세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전부 다 정치야,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여 이렇게 하세요, 제사장이여 저렇게 하세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세요, 외교는 이렇게 하세요. 전부 다 정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왕들에게, 제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때는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가 정치 경제를 다 움직였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정치는 이렇게 하라, 다 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왜? 구약은 성경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신약은, 그 신약에는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요, 거기에 막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왜? 그 당시에 20세장 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6월 때는 다 와야 돼. 자기 나라 쓰던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나라 유대인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환전해야지. 환전하면서 막 돈을 남겨 먹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가면 여기서, 야, 여기는 더 사게 환전해 줍니다. 여기 더 사게 환전해 줍니다. 그리고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 외국에서 염소 끌고 못 오잖아요. 양 끌고 비둘기 들고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야. 돈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팔아서 그걸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 막 돈을 남겨 먹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엎어버렸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에 굴로 만드느냐? 비둘기 하는 사람들도 비둘기를 확 날려 보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비둘기 하는 사람에게는 야단만 쳤어요. 이게 정치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몸으로 다 보여줬어요. 몸으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우리 돈줄이 거기서 다 오는데 말이야. 정치 자금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예수 저놈이 우리 정치 자금 못 받게 이리 막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는요, 설교는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설교할 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제재를 퍼부었습니다. 설교였어요. 자, 제가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에 산다 이랬더니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뭐 고발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놈들이 하려고 하다가 분들이 계신데, 자,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자, 13절 내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화 있을진저 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이야기를 딱, 요즘 같으면요 화 있을진저 이재명 같은 놈들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어쩌고 16절 화일진저 눈먼 인도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23절 화일진저 외세는 수용할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바꿔시어 어쩌고 저쩌고 25절 화일진저 외세는 수용할 바리새인들이 너희 장고 27절 화일진저 외세는 수용한 27절인데 왜 자꾸 25절만 띄워놓는데 자 20그래 다 지나갔어요. 29절 전부 다 보세요. 한 번 설교하는데 이재명이 죽어야 이것을 갖다가 7번이나 이야기했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로마 총독이 와서 유대를 지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것들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치를 두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다 다스렸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번이나 같은 설교에서 7번이나 너가 화했을 거다 저주가 있을 거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가 와서 마태복음 23장의 설교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봐봐요. 나와 봐봐요.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성경을 안 봅니까? 어디서 말도 안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주를 7번이나 같은 설교에서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한 거야. 예수님을 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을 사는데 이거는 약과야. 100분의 1도 안 돼. 고발하려면 고발 다 해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100% 다 달라붙어도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심지어 세계로교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가 뒤돌아선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요? 목사 안 하면 그만이지. 그 말을 못해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면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사람들 무서워서 교인들 무서워서 말 안 한다고요? 그 말을 그 목사를 안 해야지. 그 말 못하고 입 털막 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누가 어떤 교인이 와서 정치적인 거 하지 마세요. 그 네 살아가는데 정치하는 게 어딘데?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 목사님 그건 윤리 문제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재명은 윤리 문제 아닙니까? 대장동은 윤리 문제 아닙니까? 모든 범죄가 윤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정치와 윤리, 사회가 다 함께 있지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너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겁나지? 자, 대장동 사건은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어느 문제입니까? 셋 다 포함인 것 같습니다. 셋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게 뇌물을 주고 무죄로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입니까? 어느 문제입니까? 전부 다. 중등부. 이재명이가 재판에 안 가고 말이야 조퇴해 오고 집에 막 우편물을 보냈는데도 집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7번 8번을 안 받아 재판을 연기하려고. 이거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법적인 문제 중에 어디에 속해요? 다요. 다 속합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어디서 정치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윤리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치 문제. 정치가 관여가 안 된 게 어디에 잘라낼 수가 있어요? 성관이가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성관이에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가족에서다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선거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윤리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다 포함되잖아요.
어디서 하나만 잘라 요거는 정치다 요걸 말하자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념이 편향된 사법부가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외교 문제, 재정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고. 목사님들이 선관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 그 지금 정치 아닙니까? 그거는 선관위 문제는 정치 아닙니까? 아닙니까?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 내리는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 정치 아닙니까? 그런 말 해도 괜찮고 이재명 말하면 그 정치입니다. 어디서 아쭈라 그 말 같은 말을 논리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해가 정치 문제인데 이거.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한대요.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외교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떤 걸 잘라서 딱 꺼낼 수가 있습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저 기윤실과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입 한마디 말 못하고 교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누가 그런 말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저런 기윤실 같은 저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법을 제정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촛불 들고 이명박 말도 안 되는 강호병까지 이명박 몰아내려 하다가 못 몰아냈잖아요. 박근혜 세월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해서 몰아내는 재미 봤거든.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쳤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들은 입도 한마디 열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정치적인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는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개가 보고 개가 법도 묻는 것도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뭐 이제 개 이런 거 잡아서 도살하지 못하도록 법을 이거 다 정치입니다. 다 정치예요. 이 사회, 외교, 나라가 다 볼 때에 야 우리나라가 개를 잡아먹는 것은 이미지 안 좋다. 이거 다 정치 아닙니까? 이게 외교 아닙니까? 다 포함돼.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도요 전부 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정치적이다 하는 말 정치적이 말하면 안 되지. 모르면 배우든지 알면 외치든지. 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님들을 비판하지는 않아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원고 한번 가져와 봐봐. 당신이 설교한 거 한번 가져봐. 내가 한번 볼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눈의 교수가 설교의 1번은 삶의 정황입니다. 삶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삶에 맞는 설교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삶에 맞는 설교는 전부 다 정치입니다. 다 정치입니다. 정치 아닌 게 어디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설교 원고 가져오면은 이것도 정치네, 이거 정치네, 정치 너 가져와봐.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까?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 청교도를 창시한 사람이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낙서는 이제 저거는 동상을 세워놓은 거죠. 조각을 한 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 교육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장로교와 청교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지만은 제네바에서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시초죠, 같은 존 칼빈에게 배우고 들어와서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이세와 투쟁해서 이 개혁주의,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거든, 이걸 장로교를 도입을 했어요. 천주교인 메리 여왕은 정권을 잡자마자 3일째부터 목사 사제를 300명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태워서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개신교 말살 정책을 펴서요. 그래서 존 낙서도 노예선에 끌려가서, 노예 이름 노예선 알죠? 노젓는 걸 매년 동안 하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질병 때문에 골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그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설교 때마다 메리 여왕에 대해서 메리가 죽어야 막 설교를 한 거야. 내가 이재명이 죽어야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영국의 존 낙서는 설교 중에 메리 여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금명한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고도 그래 한다고 저렇게 둘이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장로교의 시조인 존 낙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메리 여왕, 피의 메리, 잡히면 전부 다 불태워도 다 죽였어요. 그 메리 여왕을 설교 때마다 비판하고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메리 여왕하고 단판을 벌리면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던 피의 여왕이지만은 존 낙서는 죽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는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장로교가 생기고 이 사람 때문에 청교도가 생겼어요. 청교도 때문에 미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비판을 못한다고요? 메리 여왕도 비판했는데 이재명을 비판을 못한다고요? 말 같은,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정치 체제 가운데서 가장 교회가 자라기 쉬운 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정치 체제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만큼 좋은 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인간이 만든 사회 체제 중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좋습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저 볼셰비키나 스탈린이나 레닌은요, 자기 국민들을 3천만 명을 죽였어요. 3천만 명을. 공산주의가 가는데 김일성이도 지금 몇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폴포트도 자기 국민 몇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는 이 독재 체제는 국민들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말은 평등하지만 다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 빼고는 다 죽이잖아요. 사회주의, 어떤 체제가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가장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불교도 천주교도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을 거부하지 않거나 체제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 자유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체제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성경의 체제가 아닙니다. 이슬람 성경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인간의 존엄도 무너지고 자유도 무너지지만 그와 함께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체제가 무슨 체제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개인의 모든 자율과 존엄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의식이 1%도 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자유가 있는 거죠. 거주의 자유도 있고, 직업의 자유도 있고, 결혼의 자유도 있고, 집회의 자유도 있고, 출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다 보장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짓게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무너져버리고 나면은 그게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야. 교회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억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도요, 나무를 키워도, 물고기 한 마리 키워도요, 그게 다 맞는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열대어를 가지고 추운 데 갖다 놓으면 열대 고기가 살겠습니까? 저 맹태 같은 북쪽에 사는 이런 고기를 저 적도에 갖다 놓으면 살겠습니까? 더워 죽어본다니까.
열대 빨간 보기 좋은 있는 고기들도요, 열대 그런 수온이 30도 되는 이런 데는 야하지만은 이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영하 1도 넘어가는 베링 해협에 갔다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거기에 맞는 생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나무에도 다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 그래서 귤은 제주도까지만 온도가 겨울에 온도가 몇 도까지 되는 데만 자란다. 그런데 이제 따뜻해지니까 남쪽에도 된다. 이 더 따뜻해지면은 참 올라갈 거예요.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은 몇 도씨가 겨울에 날씨가 몇 도씨 되는 데까지만 자란다. 이게 다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한계선이. 저 적도 가면은 소나무 있습니까? 소나무 없잖아요. 소나무는 차가운 겨울에 자라는 이런 데 자라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소나무가 많고 침류수가 있는 거고, 남쪽 가면 한립수가 있는 거고. 이런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이 생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체제가 무슨 체제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 마음껏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그 한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도 못 살고 교회도 못 살고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정치 체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늘 제가 보여주지만은 남북한의 저 위성 사진을 보면은 저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북한은 깜깜하고 저렇게 평등하게 잘 살려고 했는데 저기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됐습니까? 정치 체제입니다. 왜 남한은 이렇게 잘 살고 밤에도 환하게 됩니까? 정치 체제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다 똑같아,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한데 내가 왜 새가 빠지기 일합니까? 안 하지. 다 안 하니까 저 가난하게 굶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1948년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가질 거냐 공산주의를 할 거냐, 이게 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77%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손을 안 봅니까? 망합니다. 백성들 망합니다. 경제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와야만이 우리나라 잘 죽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모르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에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와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남한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이 남한을 못 잡아먹어서 애를 쓴 것처럼 김일성의 원수는 이승만이었거든. 이승만 그놈만 아니면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공산주의를 원한다는데 저 이승만 저놈이 가로막아서 공산주의 못되기 때문에 이 김일성을 찾아가서 이승만이 이 새끼 때문에 안 그러면은 남북한 전부 다 공산주의를 만드는 건데 사실 아니었습니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는 진짜 교회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북한은 잘 살았거든. 모든 중공업들이 북한에 다 있었거든. 남한은 농사만 짓고 북한이 뭐 숙풍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화학 공장부터 전부 북한에 다 있었거든. 북한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지.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장로 권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교회마다 말 못했어.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존만식 선생 같은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도요, 공산주의가 나쁜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쁜 줄 몰란 거야. 김일성이 꼬였거든요. 그냥 우리한테 잘 있으면은 이 북한에 대통령직 해줄게요. 막 그래 하니까 북한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런데 딱 갈라지고 딱 나니까 조만식 때려 죽이고 교회 문 싹 닫았고
말하는 사람 다 죽였잖아. 다 죽였잖아. 북한의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 많았던 교회 사찰 성당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해서. 만약에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여기 이 광경을 다 보고 타임머신을 하고 그 당시에 돌아간다면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나쁩니다.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그 정치적인 설교 아닙니까? 이런 말 했으면 무슨 정치인데 목사가 그 말해야지, 목사님 말하세요 다 할 겁니다. 안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 10년 살아봐요. 군대 생활도 10년에 10년 해볼래 너거? 이번에 러시아 패널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다가 포로 잡힌 북한 군인네 들어봤지.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다잖아.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다, 엄마도 못 봤다잖아요.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서도 러시아에 파병되는데도 이게 러시아에 가는지 파병되는지도 모르고 갔다잖아. 그런 세계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지금은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뭐 노란부도 올라오고 양국관리부가 올라오고 막 온갖 거 다 올라가도 대통령이 거부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 돼 봐봐.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은 전부 다 오케이.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라는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막자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살아볼래 여러분? 돈 나눠주는 거 좋지. 그 돈 나눠주는 거 누돈으로 나눠줍니까? 빚내서 막 나눠주는 거야. 우리나라가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빚이 400조. 문재인 5년 동안에 900조가 돼버린 거야. 이재명 되었으면은 우리나라 70년 동안에 아끼고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그래도 빚진 게 400조인데 문재인 한이라고는 한 사람이 500조를 더 많이 늘린 거야. 다 퍼주는 거야. 물가 안 올리는 거야. 전기세도 안 올리는, 가스세도 안 올리는 거야. 안 올렸잖아요. 버스비도 안 올리는 거야. 등록금도 안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은행에 빚을 한 200억 내는 거야. 은행 빚을 200억 내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씩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럼 와 목사님 좋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됐더니 이자 갚아라고 돈이 막 날라오는 거야. 이자 갚아라고. 이자 갚아야 되잖아. 빚 냈으면 이자 갚아야지. 여러분 그 이자 누가 갚아야 됩니까? 누가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지. 젊은 사람 다 갚아야지. 초등 2부 너희는 이번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어른들한테 돈 나눠준다 하고 연금도 말이야 몇 배를 막 주고 있는 거야. 어른들은 좋아가지고 와 연금 많이 주다니까 좋습니다. 너가 초등 1부 2부 너는 그 빚을 너가 다 갚아야 돼.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빚이 2배 3배가 많아집니다. 빚 냈는데 빚 안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 손자들이 빚 때문에 내가 나라가 공산주의처럼 뭐 캄보디아처럼 되든 저런 나라처럼 동남아 저런 가난한 나라처럼 되든 말든 지금 막 있는 대로 다 먹고 막 우주도 배가 튀어나와서 막 배 튀어나오면 헬스하러 가면 되지 뭐 헬스하고 말이야 더 좀 더 좋지. 우리 자식들 너는 굶어 죽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런데서 잘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동에 너무 잘 넘어가는 거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가 송송 떨려 죽습니다. 그게 촛불 다 들고 그게 미국 사람은 다 자기 나라 소고기를 매일
매일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머리가 1%만 0.001%만 돼도 이거는 거짓말이 알 건데, 그래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정치 사상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정치 사상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정치 이념이 이 나라가 얼마나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을 주입을 시켰는가.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송에서 얼마나 이념적으로 만들었는가를 알고 있는 거야. 바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소고기 왜 못 먹어? 다 먹을 수 있는데도 그런데 선동에 넘어가잖아. 인간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분야는 통치하고 저 분야는 통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설교 있고 경제 설교 있고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정치란 말이에요. 모든 게 사회, 모든 현상이 다 이게 정치라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양 안에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저임금부터 세금부터 마트의 채소값부터 전부 다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정치적입니다, 아닙니다, 이 분리를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게임, 이념 사정에 있는 극좌파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쉐이브 코리아가 올라오니까 좌파들이요 너와 깜짝 놀랐잖아. 지금까지는 교회가 못 나오도록, 교회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라, 이 거꾸로 된 여기 논리에 묶어가지고 교회가 꼼짝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강화문에 가는 사람들 그거는 거구다 막 문이 부으니까 사람들이 막 꼼짝 못 하거든. 그거 하면 거구 되니까 아무도 거구 되는 거잖아. 하고 있었는데 쉐이브 코리아가 일반 사람들 막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을 세우려니까 잘 안 세워지잖아요. 안 세워지고 정치 설교하지 말아라 하려고 하는데 해봐라 하고 나니까 우리가 겁내는 거야. 우리가 깨어날까 싶어서 겁내잖아요. 우리가 코끼리 같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들도요 한국교회 하나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 되려면 뭐 예루살렘 부흥교회 가고 뭐 사랑교회가 믿지도 않는 것들이 가가지고 한동훈이도 가가지고 말이야 박수 치고 말이야. 그 다음 날은 조계사 가서 그러고 말이야. 그 봐, 그런 게 정치적인 행위야. 그걸 비판해야지. 교회가 깨어날까 싶어서 버들버들 떠는 게 저 좌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교회가 깨어나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잖아. 공격 다 해봐. 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막 쪼개지지 않을까 그런 거 겁내가지고 설교 못할 것 같으면은 난 목사 안 한다니까. 난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안 하지. 이거 왜 해요? 내가 돈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좌파들은 그런 게 매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꼭 기억해요. 4월 2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란 말이에요. 이 교육감 선거는요 실제는 시장 선거보다도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어떤 교육을 할 거냐를 다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파 후보로 김석준이 나왔죠. 이 김석준은요 반국가단체로 해산된 이석기, 반국가단체로 해산된 통진당의 부산 공동대표였어요. 이거는 그냥 좌파도 아니야. 반국가 세력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이석기 통진당의 그게 부산시 공동대표였다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누가 교육감 나오는지 교육감 선거 가요. 교육감 선거 내하고 뭔 상관인데? 왜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너와 너의 자식과 너의 손자 손녀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데 그래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잖아.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데 알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설교라고 한다고 그 말에 묶여가지고 자식들이 유치원 들어가는 1학기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게 이 좌파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게 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몇 번의 시도했던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이 또 나오는데도 이런 말하면 정치적이잖아. 여기에 묶여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가. 4월 2일 날 다 승가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우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이고 우리 학교 선배님이 나왔네 그게 해줘야지. 야 이 자식아, 네가 학교 선배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네가 학교 선배 아이고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나 이런 같은 동네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반성경적인가? 심지어 반국가로 가서 통일당이 해산된 그게 부산 공동대표가 한 이런 사람을 참 내가 그래서 4월 2일 날은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반드시 투표해야 돼요. 나는 내일 또 안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또 지금 김용민이가 다 보고 있다니까. 김용민이 다 설교 체크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석준을 찍지 말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합니다요. 그런 말 하면 오늘 바로 1시간 넘도 고발한다니까. 뭐 정성년 찍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말 안 했습니다. 이런 말 해봐요. 지금 김용민이 뿐만 아니고 기원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체크합니다. 체크.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김어준 방송에 이야기하고 뭐 나와 다 이야기하면서 손해보라는 그 자식이 말이야. 뭐 김석준을 찍지 말라라고는 말 안 하고 했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게 맞나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지금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이래 한다니까. 내가 언제 정순인을 찍으라 그랬어요? 근데 찍으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한다니까. 이거 진짜 체크 다 해요. 여러분들은 우파 유튜브만 보니까 그것만 뜨니까 모르죠. 좌파 유튜브 가봐봐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교육감 선거가 뭐 중요해? 내 바쁜데 직장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우리의 정교조가 교육시키고 나니까 저 좌파들은 말도 안 돼도 끝까지 지지하는 그룹이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 2030이 깨어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도 이들이 바로 깨어나면은 이 우파의 정신은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 정신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춘천까지 춘천에까지 6시간 차 타고 갔다가 밤에 또 6시간 차 타고 뭐 어디 두들겨 맞은 거 아침에 막 눈 떠보니 9시야. 9시 그 9시 그래가지고 막 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보니까 사람들이 와 다 있는 거야. 또 막 핸드폰을 보니까 침대 밑에 떨어져가지고 이 거꾸로 뒤비져가지고 알람도 안 울리는 거야. 투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잖아요.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청년들도 다 해요? 투표권 있는 사람은 다 해야지. 이정아 왜 하품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품하는 거 안 보일 줄 압니까? 예수님 저 봐봐 엉궁 다 보인다니까. 좌파들은 지금도 길을 쓰고 차별금지법을 막 문대려고 하는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데 반드시 막아야 되고 마지막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꼭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 저항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민이 저항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거 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시민이 가진 저항권에 기록을 했어요.
헌법 전문 중에서 앞에 조금 한 줄은 자르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부터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요게 시민 저항권의 우리나라의 근거입니다. 불의에 한거를 했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 학생들,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항권이 뭐냐? 그러면 시민들의 저항권이 뭐냐? 우리나라 헌재에서 결정된 저항권, 헌재 결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가 민주적 기본 절차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하는 거,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이 폭력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비폭력만 했는데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되었을 때에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정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의미한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폭력이 들어간 거야. 국가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침해당하거나 파괴당하려고 할 때에 이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폭력과 비폭력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윤석열을 인용하면은 저항권을 발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재에 이런 판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권리이고 헌법 수호 제도라는 이 제도라는 거 제도.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단수 조항이 붙었는데 그렇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인 저항이잖아요. 폭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잘못됐다 그럴 때 4.19처럼 일어나는데 군인들이 그때는 총 쐈잖아요. 경찰이 총 쐈잖아요. 그래, 너가 총 쏜다고? 그러면 몽둥이들 우리도 나가는 거야. 나가서 총 쏘는 경찰 군인들 붙는다는 거야. 와, 이게 실력적인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을 행사할 때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고 민주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다른 방법은 없고 이 방법밖에 없다, 국민이 폭력을 행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거 말고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기본 질서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만 적용이 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그 목적에 그쳐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를 엎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는 이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민 저항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 저항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잖아. 이건 아닌데, 국민 반 정도가 이건 아닌데, 국민 반 정도가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만약에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국민 저항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저항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건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정부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신앙적인 이유로 시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존 낙서는 자기 자신이 스코틀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대를,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지키고 조직적으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이 조금 급진적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 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항한다, 항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개신교라는 말 자체가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관, 그래서 존 낙서는 하나님 중심의 정부가 아닐 때에,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만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만약 정부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면은 더 이상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의 신앙을 보호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정부가 부패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시민들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서는 시민들은 폭군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존 낙서 인형을 받았던 이 신학적인 흐름 때문에 칼빈주의, 그 다음에 청교도, 그리고 청교도 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억압을 해도 그냥 참았거든요. 그런데 존 낙서는 아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러 강요하거나 이런 정부에는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런 정부는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것이 존 낙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청교도 혁명과 이런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설교, 정치와 문화, 어떤 것도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세계로 운암학교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이 이 존 낙서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혁명을 일으켜서 저 영국이 새로워지고 미국이라는 저런 나라가 탄생했잖아요. 저런 나라가 탄생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보급을 하고, 여러분들 미국을 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나 정치 체제가 욕 듣지 않고 무한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문제가 났다, 미군이 그게 개입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이 가만히 있으면 저거 러시아 넘어갑니다. 그럼 미군이 개입하잖아요. 미군은 자기 나라의 세금으로 개입하는 거야. 자기 나라 병사들이 죽어. 우리는 전쟁이 끝나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전쟁 모르는데, 미국은 군인이 되면은 전 세계 다 나와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죽잖아요.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 돈 내가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게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죽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나가는 거예요. 저 홍해에요, 후티 반군의 대변인 있죠. 하는 후티 반군 있잖아, 대변인. 그러고 지나가는 막 상선에 폭격하잖아요. 유조선에 폭격하잖아요. 그 미국이 가만히 놔둔다, 우리나라 문제 아닌데 가만히 놔두면 전 세계 물류가 올 수도 없답니다. 기름값이 몇 배로 오를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 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굶어주는 사람 백신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모든 것을 재정의 30%를 전부 다 미국이 다 되는 거야. 미국이 다 자기 나라 세금을 다 대는데도 미국을 욕하잖아. 이번에 트럼프가 다 잘라붙잖아. 자르고 나니까 왜 자르느냐고. 왜? 우리 돈인데. 미국 국민 같으면요 억울하잖아.
자기 나라 세금 내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프리카고 다 도와줘.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가 되는 걸 다 도와줘. 그 요거 자기 다 얻어먹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존 낙스의 이런 신학적인 토대에서 청교도 혁명과 독립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혁명으로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고 하는 신학적인 배경을 존 낙스가 제공했단 말이에요. 국민의 저항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저항하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폭력은 아무리 존 낙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저는 100% 반대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생각해야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무도 못 막아요. 서부지법에 청년들이 들어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을 통해서 대통령 체포 구속하겠다고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겠습니까? 열받아서 들어갔지. 열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을 테러 집단이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테러 집단입니까? 옆 사람 알았습니까? 그냥 그 가서 누군지도 모르고 막 들어갔다가 다 잡힌 거야. 민주노총은 경찰 때려가지고 머리 박살 내고 병원 입원, 그래도 구속 안 해. 청년들은 뭐 해준대? 유리창 깼다고? 유리창? 너거는 차 불태우고 따고 불도저 몰고 와가지고 대통령 앞에까지 갔잖아. 한 놈도 구속 안 됐잖아.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들면은 국민 저항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남학교를 통해서 나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이 시골 촌에서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빚도 내고 진짜 망하지 않을 만큼 해서 학교에 지금 후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실력을 보거나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은 우리가 낮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 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학교가 되기까지 한 2년 정도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교회 재정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주 벅차잖아요. 벅찬데도 일을 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킴으로만 우리 교회도 지키지만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춘천에 갔더니 또 거기도 어떤 분이 목사님에서 가봤더니 미국에서 문재선이라는 어느 분이 헌금을 했는데 100만 원 헌금했더라. 이걸 꼭 전달해 달라고 해서 가서 왔습니다. 올 5일날 어린날에 세계로교회를 방문을 할 건데 그걸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오늘 부부 사모님을 오셨더라. 목사님 설교도 구리도 한 달 월급 은퇴 목사님이 뭐 얼마 없잖아요. 1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한 거예요. 저는요,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세상이 바뀌지. 아무것도 없이 뭐 어째 되겠지. 세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경제적으로는요 죽을 때까지 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재용이도 어려워요. 삼성전자의 사장 회장인 이재용도 어려운 거야. 상속세 그 빚 갚는다고 지금 빚 내고 주식 팔고 이재용이도 어려워요. 이재용이도 어렵는데 여러분들 안 어렵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일제시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워도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누군가가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행동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아무도 돈 안 대주는데 독립운동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할머니 한 사람이 어떤 지주가 일본의 눈을 피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독립운동 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나라와 바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라가 바로 돼야만이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국가가 바로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후원 계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책 있죠. 우리가 도서관을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책을 돈을 주고 다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양질의 서적, 좋은 책, 지나간 거 안 보는 거 말고 최신 서적 중에 좋은 거, 또 한 2, 3년 됐을지라도 야, 이 서적은 좋네, 그런 책들은 학교로 기부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그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책들은 다 분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다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사실 목회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지키고 그 의지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되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은 누군가가 죽음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생기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다 몰라도 천국 가면 다 만나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운암학교를 지켜주셔서 이들로 통해서 통일한국이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오. 우리 운암학교를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른 중에도 세계로 교회에 소속되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과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